하나님, 이 시간도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결실하는 10월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결실하는 10월이 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해요. 꼭 그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이 세상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신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불신자였을까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힘들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유대인들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몰랐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절대로 복받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으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규칙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공예배 출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을에 여러분 성경 읽기와 공예배 출석에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안타까워 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여러분 믿으셔도 바르게 믿으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들에게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죠. 믿어도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교도관 31절,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아라.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신 말씀이 참된 증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그분이 누구일까?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전에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서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말을 기준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세례요한보다 더 권위가 있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요,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세례요한 그 말 듣고 내가 너네들 그 말 믿으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 말씀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장소는 어디냐면요, 요단 강가예요.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에 머리 위에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하나님의 증인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영적인 일이나 초월적인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그죠? 누가 세상을 지으셨는지, 누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더더구나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 아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일, 사람이 경험해서 배워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알아야 될 초월적인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결정판이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뭘 통해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실, 그것을 어디서 아느냐? 여러분,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 인생살이의 삶의 지침서요, 인생살이의 교과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죽은 영혼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 여러분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또 있대요. 오늘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주는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 그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혼인집에서 뭐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물 채워라. 채웠어요. 그리고 또다 주어라 그랬어요. 근데 또다 주었더니 마시는 사람들이 어이구,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요. 나는 분명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물 부었는데 또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맛보는 사람들이 포도라고 하네? 포도주라고 하네? 여러분, 누가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한강물 퍼다가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지에 수출하면서 거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보응이 뭐 누구보다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종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던 이 시절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바칠 재물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 이권을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자기에게 뇌물 안 준 사람들의 재물은 통과시키지 않아요. 퇴짜놓아요. 근데 재물 가치가 없는 불완전한 재물이라도 뇌물 준 사람들의 재물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전도 아주 이율이 높게 환전해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물 받는 이 짓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누가 아느냐? 여러분, 거래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또 그 재물을 사다 바치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이거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팔으니까 이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시고 화가 나셔서
환정사들의 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재물 파는 자들 다 여러분 쫓아내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웬 환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 거예요. 세월로 해결하지 못한 환자들, 인술과 의술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 환자들이 인생 마지막에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 듣고 몰려와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중에 예수님의 눈에 38년 된 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한마디에 세월이 해결하지 못했고 인술과 의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이 단번에 고쳐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하시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죽은 자들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순수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34절을 보니까 구체하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로 뭐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들어서 못 믿으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찌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못 믿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어야 돼요. 들어서 못 믿으면 보고라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가 또 있어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 말씀 다 알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 그래서 성경 연구 많이 하잖아.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내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이 뭐냐? 그 구약에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야기. 근데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가실 때 다시 오시만 하셨잖아요. 신약이 뭐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바로 말씀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교과서고요. 성경이 인생의 지침서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인생살이의 교과서이고 인생살이의 지침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인생살이의 지침서라는 것을, 성경이 세상 사는 것의 교과서인 것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결정하기 애매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세상 지식 익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셨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린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은 구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어요. 이걸 제가 깨닫고 여기 우리 복지관 건물이 있을 때 신창교를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벽에 있는 이 말씀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성경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것을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짓고 나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신화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 선생님들 이걸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성경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교회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건물 벽에 비해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도 제가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 선물로 주는 티슈에 거기에도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린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길 열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립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살으시고 이 말씀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만 무엇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면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해요.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글을 써서라도 그 글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공예배 출석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고 다음 주 이 시간이 되어야만 교회에 오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멀리 사시는 분, 교회를 주일 아니면 못 오실 분들, 여러분 그분이라도 가까운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성숙한 모습이 인품 속에 나타나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안 자라니까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주일날 찾아서 오지만 남에게 전도 못하잖아요. 봉사 못하잖아요. 힘있게 멋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다 방전된 그런 여러분 전자제품 가지고 뭐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죄를 맞서서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있게 하면서 내게도 복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있는 사람에게 너 그 영혼에 관심 가져라. 좀 기도하거라. 가서 찾아가서 권면해라. 사랑으로 좀 이렇게 대해주어라. 그리고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와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서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친절한 친구 되어주고 친절한 이웃 되어줘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권력자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러분 지옥행 열차 타고 여러분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일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 믿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그냥 두고 보자.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믿을 거야.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대로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 막대기라도 내밀고 밧줄이라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걸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여러분 자세일 텐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사망의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전도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4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안 믿는 그 사람들 만일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더니 나중에 교회 간다고 해서 어느 교회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단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죠? 네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하더니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더니,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오더니,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해도 일상하게 이단들이 말하고, 여러분 비진리 잘못된 사람들이 말할 때는 혹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전도를 미루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야 될 불신자들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내일 산다는 보장 100%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다음에 내년에 막 10년 후에 여러분 그때까지 살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고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가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가장 좋은 기회요,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미루어도 절대로 전도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이야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사람 이상 전도하여 1명 이상 결실하자. 3전 1결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차 우리 해피데이 전도 대상자 작정할 때 작정하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못 하신 분들 오늘 한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작정을 하셔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를 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 마감 짓고 다음 주일은 누가 누구를 작정했는가 공개하고 이제 기도 하는 순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했더니 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전도도 할 수 있어요.